여러분, 여기 엄마 쥐가 있어. 얘는 어떻게 해요? 새끼를 다 보듬어. 젖 먹이고. 어. 여기 이 엄마 쥐는 젖만 먹여놓고 어떻게 해? 애들을 끌어모으질 않아. 너희들 젖 먹었지? 배불렀지? 알아서 자. 이렇게 모성 본능, 응? 이 모성 본능에 문제가 있어. 그렇죠. 우리가 모성 본능이라는 그것도 알고 보면 그 유전자가 지배하고 있어. 참, 네, 놀랍죠.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얘는 이 모성 본능 유전자가 약간 변질이 된 거야. 그래서 메칠화가 많이 돼버려. 그럼 모성 본능이 잘 나타나지를 않아.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새끼쥐들이 같은 젖을 같은 양을 먹어도 얘들은 유전자가 어떨까? 엄마 사랑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 모든 사랑들 중에 우리 생명체들에게 본능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 모성 본능은 유전자로 이렇게 유전되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게 필요하잖아. 그래야 아기들이 살지. 그렇죠. 여러분, 이 모성 본능이 결여된 부족한 닭들도 있어요. 어, 어, 보통 정상적인 닭들은 알만 보았다 하면 뭐예요? 무조건 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욕구가 나와. 여기 알이 하나 있어,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럴 때 주인이 와서 닭알 갖고 가니까 안 품지. 있으면 무조건 품어. 그리고 꼼짝도 안 해, 그때부터. 어. 근데 어떤 암탉들은 계란이 여기 하나 있어도 뭐요? 안 품어. 왜 그럴까요? 그 어떻게 됐길래 저도 그게 너무너무 이상했어. 너무너무 이상했어. 어. 그거 왜 그럴까? 암탉들이 다 뭐요? 같은 유전자를 타고 나는데 왜 어떤 암탉들은 그렇게 모성 본능이 결여되어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이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자, 얘들이 미숙아들이에요. 어, 어, 그러니까 한 뭐 7개월, 8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빨리 태어난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얘는 이제 호흡도 곤란하니까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갖다 대놓은 상태인데, 어, 사실 엄마가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어디서 커야 돼? 어디서 자라나야 돼?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돼. 인큐베이터. 근데 요즘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때가 자주 있어요. 왜 이럴까? 이제 그래서 이걸 연구를 왜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은 미국서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처음 시도한 나라가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는 이건 마약으로 유명한 국가네요. 멕시코, 콜롬비아 그쪽. 예. 콜롬비아는 뭐 전적으로 경제가 마약으로 돌아가고 정부와 마약 카르텔이 그냥 합작해서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죠. 어, 그래서 왜 콜롬비아에서 이게 시작됐냐고 하면 여자애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마약도 하고 이러니까 아기들이 자궁 안에서 살기가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자꾸 빨리 나와버려. 빨리 조산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 콜롬비아 그 대학병원에서 뭐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인큐베이터가.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가 하는 일은 뭐냐고 하면 인큐베이터는 이 습도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를 유지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 갓난 아기들이 그 뇌신경 중추들이 있는데 그 중추 중에 어떤 뇌신경 센터가 있냐고 하면 체온 조절 센터가 있어. 그 체온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 뇌신경이 또 하나님이 이 신호를 보내서 이쪽 저쪽 뇌신경들을 더 활발하게 해주면 체온을 조금 올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체온 조절이 가능해. 가능한데 그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체온이 유지되면 아기들의 체온도 따라서 유지되니까 그게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배 밖으로 나와버리면 체온 조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가 필요해.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를 일정하게 이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온도 조절기가 자동 조절기가 붙어 있어 인큐베이터에. 그리고 이제 동시에 뭐를 유지해줘야 되냐고 하면 그 습도를 유지해줘야 돼. 자궁 안에 있을 때 습도. 그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인큐베이터가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인큐베이터 밖에 이렇게 나와 있냐 말이에요.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콜롬비아에서 이제 그런 마약 때문에 이렇게 조산화가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대학병원에 콜롬비아 그 대학병원에 인큐베이터가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버렸냐면 돈 많은 집 아기는 뭐예요? 인큐베이터에 24시간 둘 수 있고 이제 가난할수록 인큐베이터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뭐예요? 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간 기다렸다가 또 인큐베이터에 집어넣고 그 동안에는 엄마가 이러고 있어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판에 이게 이제 통계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많아지니까. 그런데
조산아로서 어떤 아기들이 빨리 회복하느냐. 빨리 회복하는 애들이 보니까 누구야? 돈 없는 집 애들이 더 빨리 회복해. 돈 없는 집 애들이. 응.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돈 많이 주고 인큐베이터에 계속 인큐베이터에 24시간 계속 있던 애들이 더 늦게 회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음, 어, 참 그러니까 우리 옛날 옛적에도 우리 조상님들이 인큐베이터 없이 큰 애들 많아. 아시겠죠? 그거 다 잘 살았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체온 조절이야. 아시겠죠? 체온 조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체온이 조절되면 아기 체온은 저절로 조절되고 또 엄마 체온 조절 중추는 건강하니까 하나님은 엄마 체온을 쉽게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아기들이 엄마 몸 바깥에 이제 나와 있을 때는 아기들의 체온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조절이 될까? 과학자들이 그 조절되니까 안 죽고 살아 있지. 그래서 뭔가 조절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어. 그래서 아기 체온도 참 세밀하게 재는 장치를 해놓고, 엄마 체온도 딱 세밀하게 재는 장치를 해놓고 보니까 이 아기의 체온이 참 이제 체온 조절은 시시때 이럴 때는 조산아들은 항상 모든 게 불안해. 그래서 아기 체온이 떨어진다 싶으면 여러분 놀랍게도 엄마 체온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엄마가 그거 할 줄 알게 모르게 못해요. 엄마는 야 체온아 올라가라 이거 못해. 엄마는 몰라 그러고 아무것도 몰라. 자, 그래서 엄마 체온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엄마는 자기 체온이 올라가는 줄도 몰라.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또 이제 영어가 나옵니다. 네. 마터노. 이거 쓸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infant. infant는 뭐예요? 유아입니다. 엄마, 유아 상호 간의 thermal은 뭐예요? 온도입니다. thermal synchrony. 이런 말은 현대의학에 없어서 옛날에. synchrony 뭐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동조, 체온 동조. 그러니까 그래서 아기
온도가 정상화되면 또 엄마 온도는 뭐예요? 또 정상으로 떨어져. 그 아기도 모르고 엄마도 몰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에?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그 이상한 이런 동조 현상, 체온 동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과학적으로 설명 못해요. 뭐가 존재해야만 돼? 에?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이게 다 유전자 조절로 일어나는 거야. 체온 조절에 관련되는 여러 종류의 물질을 생산하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을 동시에 뭐예요? 메칠화 시키고 뭐예요? 탈메칠화 시키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한 뭐라? 세밀한 조절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희한해. 네. 그래 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큐베이터가 남아 돌아가도 일부러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미국서도 인큐베이터는 남아 돌아가더라도 왜 얘들이 24시간 인큐베이터에서 있었던 애들보다 뭐예요? 더 빨리 정상화로 회복이 되니까 이거는 뭐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그 조산아들의 정상화의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뭐예요? 그걸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어서 와요. 예, 우리 두목님의 아름다운 따님이 오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야, 어서 오세요. 예, 조금 빨리 오지. 자, 딸이 아주 이쁘죠? 예, 예, 예. 한 번 더 보고. 자, 교수님이에요. 예, 저하고 아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뉴스타트적으로. 예, 아주. 그래서 저 특히 근데 문제점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면, 인큐베이터 안에 24시간 있으면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암탉들 중에 이 모성 본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이 암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암탉들은 모성 본능 유전자가 꼭 같이 다 가지고 유전자를 꼭 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성 본능이 부족한 암탉들은 그렇죠. 모성 본능이 발휘가 잘 안 되는
그런 암탉들은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까? 그 모성 본능 유전자가 활동을 잘 못하고 있다. 즉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메칠화돼 있다. 그 모성 본능 유전자가 꺼져 있어서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를 배우면서, 이 상태를 배우면서, 아하, 엄마하고 이 조사나도 엄마가 누군 줄 알게 모르게 모르잖아 지금. 얘들 뭘 엄마를 알아? 모르는데, 이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왜 인큐베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런 애들이 더 빨리 회복을 하는 걸 보니까 엄마의 사랑의 영향력, 그 느낌. 우리가 이것도 지난번에 봤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 이게 위스콘신 대학에서 아주 재밌는 원숭이 실험을 한 건데, 자, 이거 보여드렸잖아. 자, 그렇죠? 이 엄마는 우유는 있어. 이제 젖은 있고, 이 엄마는 젖이 없어. 먹을 건 없어. 먹을 거 대신에 뭐는 있어? 아주 보들보들한 털. 보들보들한 거는 무엇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 이 엄마는 사랑이 많아. 그 요 새끼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왜? 얼굴도 어, 문경이처럼 생겨서 그렇죠. 동그랗게 이쁘게 생겼고, 이 얼굴은 뭐예요? 무뚝뚝하게 생겼어. 뭐 웃지도 않고. 그리고 젖꼭지는 있는데, 그리고 우유는 있는데, 평소에는 배가 안 고프면 항상 원숭이는 어느 쪽에 머물고 있다? 이 보들보들 엄마 쪽에 머물고 있어. 그래서 이래서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다? 사랑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왜?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생명인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내가 화를 낸다, 미워한다 이런 것들이 상대방도 죽이면서 어떻게 나를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이 맞지.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는 최고의 진리, 가장 깊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면 증오심으로부터, 분노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천국 가면. 거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으니까 천국 가면 안 죽는다고. 우리가 왜 죽어? 우리는 그 분노, 증오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게 다 정상이야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고, 유전자를 꺼버리는 것은 다 우리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 이상구가 뭐 아무리 사랑 강의를 끝내주게 해도, 왜? 이상구의 그 유전자 속에는 뭐가 있어? 분노가 들어있다고. 증오가 들어있고, 그래서 마누라가 한마디 잘못하면 미워, 안 미워? 밉다고. 그러면 미울 때
그냥 미운 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 이거는 지금 내가 나를 죽이고 있구나. 그러면 누가 춤을 추겠구나? 암세보들이 춤을 추겠구나. 안 돼. 나는 그거 선택 안 해.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미운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이런 선택으로 살아. 즉 결국 사망을 선택하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 어, 입만 갖다 대. 이 사랑 없는 엄마는 싫어. 그냥 얘가 계속 붙어 있고. 그래서 참, 참 그 먹는다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뭐보다는 덜해. 사랑보다는 덜해. 그만큼 사랑이라는 거. 이거는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 여기 이제 이쁜 얼굴이 진짜 나오네. 그렇죠. 이게 가짜래도 아무리 가짜래도 이 보들보들한 느낌은 사랑을 뭐 하고 있기 때문이요.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어떤 상징물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은 고집이 좀 세요. 그래가지고 고집을 너무 부리면 밉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을 꺼내. 그래서 핸드폰 탁 켜면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사진이 있어. 내가 결혼하고 나서 거기에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고 하면 신혼여행을 이제 쭉 미국 내 댕기면서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와. 이제 난 그랜드 캐니언 한 몇 번 가봤는데 사람은 이제 처음 왔잖아. 우와! 해서 막 좋아서 죽는 거야. 막 그 특유의 그 있잖아. 이거. 그걸 내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착 찍었어.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야. 그때는 제가 사진 작가처럼 카메라를 막 이 망원 카메라, 뭐 접수 카메라, 이렇게 이런 거 카메라 가방을 렌즈 가방을 메고 댕길 만큼 사진에 그때 아주 거의 광적으로 사진에 매달렸어. 그래가지고 착 찍은데 잘 찍혔어. 그래서 그게 그건 40년 전인데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유효해. 그래서 눈앞에 있는 실물은 미운데 사진 속에 있는 뭐요? 그때 그 사람은 아직도 사랑스러워. 그런데 이런 얘기만 해도 유전자가 켜져. 그 사랑이라는 거 중요해. 사랑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 사랑보다는 뭐예요? 나의 체면, 나의 기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을 너무 하면 이런 거 있잖아. 특히 경상도 남자들 저같이 뭐냐면
여자한테 너무 부드럽게 해주면 안 돼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 그럼, 그래. 그래, 이 가시나가 잘 알겠네.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은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이 경상도 문화가 참 문제야. 그러니까 경상도 여자 더 사나워지는 거야. 음, 어. 그래서 우리 경상도 남자들의 말은 뭐냐 하면, 야, 너무 잘해주면 기어오른다. 기어오른다. 뭐, 그거는 우리들의 경상도 사나이들의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고생한 여자들 많아.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는 경상도 여자들만 당할 수가 있어. 왜? 그냥 맞받아치니까. 그래, 어쨌단 말이오, 이놈의. 자, 그만큼, 여러분, 뉴스타트의 핵심은 뭐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다. 예. 이게 모든 면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이거는 큰 손해야. 이거는 종교 여부를 떠나서 네가 종교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를 떠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이야 뉴스타트 와서 하나님을 소개를 받으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교회에서 소개받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 그렇죠? 여기 오면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어? 강의를 들어보면. 예, 유전자 하나하나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거 해주는 거, 그렇죠? 이 조사나 이런 게 해주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주고 있어? 하나님 해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스토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섬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 예수를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자신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 말 한마디에서 이 하나님은 뉴스타트의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네. 왜? 유전자 배워보면 그래요, 안 그래? 그게 뭐 무슨 가식적인 어떤 수사가 아니야. 실제로 그렇다니까. 뉴스타트 공부해보면.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면, 놀라운, 3개월짜리가 어떻게 돼? 나버리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섬김의 결과야. 이상구가 뭘 해줬는데? 이상구는 여기 서서 떠든 것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야, 이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네. 왜? 과학적으로 유전자 의학적으로 봐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유전자를 세부적으로 조절해주고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해? 예. 조산아의 체온도 다 조절해주고. 와, 이런 걸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내가 알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감사하자 이 말이야. 아, 아시겠죠? 응. 그래서 박수가 약해. 세게 치고 함성 지르면 생기를 더 받는다 해도 뭐 받자는 말이에요. 안 받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믿으면 이야 그렇구나. 이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스타트를 왕성하게 했을 때는 와 굉장히 좋아지는 속도가 뭐예요? 팍팍팍팍 빨랐는데 이제 뉴스타트 끝나고 집에 가버리고 거기서 뭐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뭐 집에 가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강의한 거 다 잊어버리고 박수도 안 치고 노래도 안 부르고 웃는 연습도 안 하고 그러면 점점 생기가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 떨어져. 떨어지면 유전자가 점점 어떻게 꺼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잘나요? 죽으나 사나 강의 듣는 사람. 강의 듣고 혼자서 박수치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하고 이 놀라운 흥분된 뭐예요? 그 기쁨, 감사 이거를 유지시키면서 생기를 계속 받으면 의사들이 병원 가면 뭐라 그래? 왜 이렇게 안 나빠질까? 지금쯤은 뭐 지금쯤은 결판이 나야 되는데 결판이 안 나. 그런 사람 하나 있어 저기. 그리고 행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 있죠 저기. 그렇죠. 이게 위대한 거야 이거. 그래서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공부했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요? 실상일 때 그래. 실상일 때. 네. 뭘 믿는지 모르겠어.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믿음의 실상이야. 실제야 이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 모성적 사랑이 잘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암탉들과 아주 모성적 사랑이 풍부한 암탉들. 그러니까 그럼 어떤 닭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 사랑이 풍부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왜 어떤 닭들은 그렇게 됐고 또 왜 어떤 닭들은 그렇게 됐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모성애가 좀 결여된 상태로
태어난 닭들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부족할까, 모성애가? 어? 어? 뭐, 여러분, 답을, 그렇지. 사랑 없이 온도만 38도야. 똑같은 온도라도 뭐가 없으면, 예, 그렇지. 엄마 닭이 품고 있으면, 예, 그거하고 38도만 있는 거하고 꼭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래서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실험이 있냐면, 음, 그, 어, 어, 아주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인데, 예, 어떤 대학병원에, 미국의 어떤 대학병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 그러니까 이 조산아들을 수용하는 큰 그 방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이쪽 방에서는 애들이 회복이 잘 돼. 그리고 별로 문제도 없어. 근데 이쪽 방에서는 문제가 많이 생겨. 그리고 애들이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이럴까? 어. 왜 그렇게 됐을까? 결국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잘 듣고, 그렇구나, 라는 핵심을 알았으면 대답할 수 있다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생기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왜 이쪽 방은 생기가 많고, 많이 받고 애들이 이쪽 방에서는 덜 받을까? 네? 그 엄마는 못 들어가, 그 방에. 그렇지, 간호사들이야. 어, 어. 우리 딸이 잘 알아, 이런 거. 어. 간호사들의 뭐예요?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뭐예요? 이뻐하고, 그런데 그런 방에서는 애들 더 빨리 회복을 한다니까. 어, 그게 확실히 밝혀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끼리는 알아요. 어, 간호사들끼리는 이쪽 방 간호사들은 뭐예요? 아기를 너무너무 이뻐하는 간호사들이고, 사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쪽 방에는 사무적 간호사들이야. 할 일만 딱 하고, 어, 어. 그 이제 이쪽 방 간호사들은 뭐예요? 애가 뭐 울고 뭐 낑낑거리고 그러면 꼭 와가지고 뭐 안아주고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만져주고, 정말 애기들이 이뻐서 그런 방이야. 근데 이쪽 방은 뭐예요? 자꾸 시계만 봐. 퇴근 시간이 언제 되는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어. 이것은 저도 이런 이런 진리를, 왜 의과대학 다닐 때 이런 걸 못 배웠을까? 어. 그러니까 의과대학,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 간호사들은
공부 성적이 별로야. 이 쪽방 간호사들은 뭐요? 다 A 학점들이야. 공부밖에 몰라. 그러니까 다르지. 응. 그래서 왜? 공부 못한 며느리가 더 사랑이 많잖아. 응. 예. 와, 예. 서울의대, 연세의대 나온 여자 의사들 며느리 하면 힘들 거요, 아무래도. 그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뭐다? 사랑이야. 왜? 사랑은 생명이니까. 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옛날부터 또 이런 실험도 있어요. 음. 어, 이제 그 이거는 하버드 대학의 어, 데이빗 사진 제가 이 교수님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사진도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름들이 자꾸 가물가물 여기 남네. 진영이 몰라. 내가 거의 요즘 안 찾으니까. 그 이제 이 교수도 이 사랑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를 연구를 했냐고 하면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 마다 테레사가 방문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 측에서 워낙 참 유명하고 존경스러운 분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생들도 이제 있는데 하버드 대학생 이제 세 부류로 나뉜 거야. 와, 우리는 마다 테레사를 존경한다, 사랑한다, 대환영이다라는 이제 환영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그룹은 뭐요? 뭐 수녀 뭐 가운데 무슨 강의를 듣냐? 그런데 한번 가보자. 아주 막 팬은 아닌데 그냥 들어 뭐 가서 들어보면 들어볼 만한 얘기도 있겠지. 이제 이런 추측 정도밖에 안 한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나는 안 가. 뭐 들을 게 있다고. 뭐 이제 이 세 부류가 정확하게 나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 세 부류를 딱 모았어. 모아가지고 마다 테레사의 감동적인 그 뭐라 그래 감동적인 그 동영상이 있는 거야. 그 정말 그 동영상을 보면 정말 마다 테레사가 정말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저렇게 사랑했구나. 와 감동받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검사를 했냐고 하면 입 안에 침을 채취를 해가지고 침 속에 있는 항체, A 항체, 감마 A라는 그 항체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아,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야. 음. 그
그러니까 제일 환영한다는 사람들이 항체가 가장 높이 증가했고, 어.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가서 들어보자. 이런 학생들은 쫙 증가한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나 마다 테레사 별로 관심 없어. 이런 무관심층에서도 어떻게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관심해도 해도 어떻게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지난 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계속 지금 9일째인데 계속 무슨 소리만 듣고 있어요. 사랑이지. 계속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상구라는 사람은 사랑 얘기밖에 안 한다. 뭐는 무관심하다? 심판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심판, 공의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이게야. 형벌. 근데 여러분 이제 2부 세미나를 들어보면 이런 하나님을 두고 심판 얘기를, 공의 얘기를, 공의라는 것은 뭐가 공의냐? 공의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벌을 주는 게 하나님이다. 이걸 공의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그걸 하나님이 공의라는 건 그게 아니다. 그런 공의는 조건적 하나님에게만 해당한다. 내가 말하는 가르치는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란 건 뭐냐?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 하는 게 공의예요? 너 말 안 들었지? 너 혼나봐. 이게 이제 공의라고들 얘기를 해. 그거는 저는 내 사전에서는 조건적 공의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서 공의는 뭐게? 네가 내 말 안 들었구나. 그러나 내 사랑은 변치 않아. 네가 나를 떠나겠다니 이거 어떡하냐? 나는 너를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너를 떠나서 지금 나를 떠나서 너는 죽으러 가는데 내가 내 아들이라도 보내서 어떻게 너 대신 죽어주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게 사랑이요 공이야.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 그 자체가,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사랑이 둘로 나뉠 수가 없다 이거야. 여전히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내 행동이 어떻든 간에 순종했던가 불순종했던가 간에 상관없이 하나로 그 사랑 자체로 유지시키는 것을 공의라고 그런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죽게 하는 것보다, 심판해서 죽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어떻게 대신 받아주고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이 공의다. 공의의 해석을 팍팍 갖고. 그래서 AI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는 줄 하면 아가페 이론론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사랑 그러면 공의도 있다고.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둘로 쪼개져. 이원론이 돼. 아니야, 그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야. 하나가 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부 세미나에서 이거를 또 이제 성경 여기저기 보면 딱 제가 한 말대로 이제 이렇게 나는 내가 말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야라고 영감을 탁 받고 성경을 찾아보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그러니까 계란 병아리들도 그 엄마 품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하고 저 집사람은 계란을 많이 부화해봤어요 방에서. 해보니까 참 불쌍해. 엄마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 부화장에 손을 이렇게 해주면 요 손 밑으로 다 들어와. 이 엄마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엄마다라고 이게 실제 엄마는 아니잖아. 그런데 손이라도 엄마처럼 해주는 게 그 병아리들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만큼 사랑은 상징뿐이라도 그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시끄러워 이 자식들이 크면 그래서 이제 다른 방에 이렇게 옮겨오면 난리가 납니다. 삐약 하고 엄마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 병아리들의 성격도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랑이야. 그걸 자꾸 빼먹고 다른 것만 교육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특히 하나님 공부에 왜 그래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 뭐냐? 사랑이라고 그래 성경은. 근데 그게 별로 관심을 안 가져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가시면, 꼭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외에 뭐 딴 게 더 중요해지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뭐 마음대로 미워하고 뭐 또 미워할 남편이 미운 짓 하면 또 미워해버리고 뭐 그러지 말고 미운 짓 좀 해도 어떻게 사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남편은 갔는데 이제 박수 치니까 좀 그렇다. 그러나 이때도 뭐요? 이거를 이 사랑에 대한 이 진실을 배워서 이제 좀 늦었지만 깨닫는 것도 이 사람의 이 할머니를 건강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더 장수할 수 있게 한 만큼 사랑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 배워야 돼? 그렇지,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 암 질병 자체가 낫느냐 안 낫느냐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집중은 어디다 해야 된다? 사랑이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치유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그렇죠? 이거야, 이거. 이게 진리야. 그렇죠? 복잡하게,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끝. 한마디면 끝이다, 이 말이야. 모든 성경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약속, 마지막 선물이며 이것을 내가 꼭 다시 올 때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랑을 완전히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들에게는 부활, 바로 재창조. 누구처럼 되게 하겠다? 천사와 동등하게 하겠다. 그 약속. 내가 다시 와서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존재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사는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 유전자에게는 뭐가 된다? 그것이 바로 생기가 되고 치유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역시 우리 도목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 도목님은 이상구 박사가 낫게 했다고 말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낫다고. 이때까지 교회를 그렇게 댕겨도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정쩡했는데 여기서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만큼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유지되고 있을까? 그런 곳이 천국이다. 아시겠죠?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뵙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